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평촌교회를 향한 영적 방향, 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12번째, 우리는 지혜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나아가야 될 중요한 영적 모습이 한 가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 자체로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지혜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이 잠언서를 보면 이 잠언서의 전체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 자체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 바로 이 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명예가 있다고 해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건강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라질 것들이죠.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또 명예든 인기든 건강이든 내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모두 다 잘 사용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우리에게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혜로운 사원을 뽑기를 원하는 그 회사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한밤중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세 사람이 그 거센 폭풍우 가운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은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또 한 명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선생님, 또 한 명은 당신이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이 있습니다.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든 가치 있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를 빨리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도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를 태우는 것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죠. 그리고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내 이상형을 태우는 것도 어쩌면 정말 소중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술을 하고 참 좋은 성적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잘 서술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지혜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은혜, 축복을 만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첫 번째로 지혜의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그 연대기적인 시간,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시, 분, 초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연대기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시간은요, 특별한 때를 말해요. 그래서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이 세월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특별한 때, 특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세월을 아끼라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에서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 안에는 값을 치르고서라도 다시 되사야 된다. 대가를 치르고 다시 그것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끼라라는 단어에는 되사다라는 의미도 있고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세월을 아껴라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특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그 시간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그 기회를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제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오른편에 양처럼 구별된 자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준 사람들이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반대로 염소처럼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양쪽에 있는 자들이 동일한 질문을 해요.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고 또 언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너희가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베푸는 것,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헌신하는 일이고 대가를 치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가를 치름으로 그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마치 악한 시대 가운데 시간을 구원하는 삶과 같은 지혜의 모습으로 행동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별한 시간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의 시간이 나중에도 또 올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 시간을 지나쳐야겠다,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은 내게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붙잡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기회, 그 카이로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나 가족에게,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다음에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내가 대가를 치르러서라도 이 기회를 붙잡아야겠다라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할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주세요. 나중에 한 번 더 순종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가 왔을 때 그 이삭을 바치기로 모리아산으로 순종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막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직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신 거죠. 누가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는 자입니다. 내 삶의 대가를 치르러서라도 그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음으로 붙잡는 지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지혜자의 모습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지혜자의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지혜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죠.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온전히 거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해하라라는 원어의 의미 안에는요, 조금 더 깊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그 지각의 대상이 마음을 함께 함으로 본질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도와주셔야지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도 밝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조명해 주셔야 돼요. 빛을 비추어 주셔서 무지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줄탁동시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병아리가 이제 막 부화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 껍질 안에서 쪼기 시작하는 것이 줄입니다. 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아리가 부화할 때 어미닭이 밖에서 그 껍질을 같이 깨어주는 것이 탁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의 기쁨이 함께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어미닭이 그 병아리의 껍질을 밖에서 깨주기 시작할 때 그 병아리가 그것을 통하여 나올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칠 때 혼자만의 노력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이 무지의 껍질을 깨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밝게 비추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이 무지함의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누구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면 이 특별한 뜻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내가 어떤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는 개인적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제가 이전에 축구 국가대표를 지냈던 이영표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영표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셔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축구 선후배들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교회 한번 나와봐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겁니다. 그때 주변에 있었던 몇 사람이, 뭐 축구 선배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야, 너만 잘 믿어, 왜 주변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좀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되어지기를, 그래, 맞아, 나만 좀 열심히 믿으면 되지, 괜히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소개하는 거 좀 줄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훈련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숙소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지인이 선물해준 책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책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왼쪽에 하얀 면에 중간에 한 문장이 딱 적혀져 있었는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해요. 이런 문장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다. 마치 그 문장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조금 덜 해야겠다,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계속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으로, 그 문장으로 전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진리를 전해야겠다. 나중에 이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해져서 그 책의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읽었던 그 문장이요, 책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그리고 왼쪽에 하얀 종이에 한 문장으로, 여러 글 가운데 한 문장을 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한 문장을 봤는데,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천천히 한 페이지씩 다 검사를 했는데 왼쪽에 하얀 종이가 아예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이 집사님에게 전달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일 수도 있고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순간,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가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잡고 순종하여 나가는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지혜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 번째 지혜의 사람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지금 두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술 취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술 취하는 죄가 어떤 죄와 동일시되며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경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술 취함의 죄가 음행의 죄, 도둑질의 죄, 모욕하는 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술의 폐단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잠언 2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에 잠긴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혼합한 술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방송 보니 이 술을 섞어 먹는 것이 자랑인 듯이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술에 잠긴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마치 독사에게 쏘인 것 같이 돼서 괴이한 것이 보이게 되고, 취하게 되면 마음에서 구부러진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술 취함이 방탕한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제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사춘기가 막 한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항심도 생기고 막 호기심도 강하게 들어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한번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대학 가면 술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이렇게 반항하면서 얘기했을 때, 또 어머니께 절 말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다, 성경에 소주를 먹지 말아라 분명히 경고하셨다. 예? 성경에 소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성경을 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봐라. 이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 소주를 독한 술로 좀 바꾸어서 다시 번역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소주를 더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자녀들이 반항심을 일으키면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 금하고 있는 거죠.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이요, 이 술의 신을 자기들이 그냥 정해놓고 이 디오니소스, 이 바커스를 향해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마음껏 술을 먹고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술 취함에 몽롱한 상황이 마치 그 신과 교통하는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술 취하는 것이, 그 몽롱함이 그 신과 교통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술 취하는 것은 그냥 방탕한 것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술 취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될 것이요, 기쁨을 얻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한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술에 취하면 거칠고 방종하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짐승처럼 행동하고, 아니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한 행동을 하는 거죠. 더 음란해지고 말의 죄악들을 쏟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술이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든다면, 성령 충만함은 오히려 인간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면 사랑으로 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룩함을 사모하게 돼요. 절제하게 되고 더 품격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상처 주는 말들만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이 말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지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이제 사도 바울은 19절 20절 말씀에서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지혜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혜자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서로 화답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존재의 본질의 목적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내게 이런 은혜가 임했구나 깨닫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성령 충만한 지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내게 시간을 주신 분, 카이로스 특별한 기회를 주신 분, 나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방향성을 가르쳐 주신 분, 내가 세상에 방탕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게 해 주신 분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깨닫는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이시니 지혜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술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